오늘은 기도의 지혜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가르치는 천년치유의 원리에는 한 9가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강한 식사, 그리고 햇볕의 사용, 그리고 물 마시는 것, 운동, 또 수면, 청결, 이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천년치유의 한 요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네,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보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기도의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 또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의 신앙의 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우리의 몸이 이제 아프고 질병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읽고 다음에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곳에서 훈련받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에 보면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 죄가 기억나고 깨달아지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단톡에 한 자매의 이름이 계속 올라오니까 우리 이 여사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남미경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남미경 씨가 2022년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기도로 병이 나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매는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온몸이 막 독소로 막 누렇게 뜨고 정말 이제 너무 심했어서 응급실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응급실 가면 당장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매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한테 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꼭 이든밸리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인천에서 그 멀리 차가 왔어요. 왔는데 딱 보니까 이야, 막막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지금 응급실 가야 될 사람이 정말. 그런데 이제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방 하나 줬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와가지고 첫 번째 느낌이 뭐냐면 내 소원을 풀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그가 첫날 밤에, 이 사람은 잠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배에 물이 차가지고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도 못 눕고 하여튼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소변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몸이 막 다 떴죠. 누렇게 뜨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갔더니만 수도꼭지 틀어난 것처럼 소변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뭐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래. 이상하게. 그러니까 복수가 꽉 차 있었거든요. 복수가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 한참 두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배가 홀쭉해졌어. 그 다음부터 바로 적시로 침대에 딱 누우니까 침대 누워도 아무 문제 없어. 옆으로 누워보고 저리 누워보고. 이야, 그날 밤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곳에서 한 3개월 있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요, 정세만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 낫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여기 정인이 있네. 또 한 자매는 우리 집사님의 며느리입니다. 이 자매는 이 사람도 대책이 없어. 다 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입이 딱 닫혀져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 거라. 그러면 밥을 못 먹잖아요. 야, 그래서 막 겨우겨우 어떻게 요만큼 벌려가지고 빨대로 이제 접을 먹고 사는 연명한 사람인데, 와, 일주일 만에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이곳에 와가지고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대. 자기 옛날에 죄가 기억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뭐 날마다 베개가 젖도록 그렇게 울고 기도했다네요. 집사님 와서 이야기해서 알았습니다. 이야,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입이 벌어졌어. 여러분, 여기 말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미국 벌티모어의 대학 병원에서 이 기도가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교통사고로 심장장애를 일으켜서 좀 무의식에 빠진, 의식이 없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야근을 하는 수련리가 관찰을 해보니까 밤 11시만 딱 되면 그때부터 부정맥이 사라지고 또 높은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이렇게 모든 심장의 박동과 혈압이 정상으로 쫙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아침 7시 되니까 다시 또 옛날 악화되는 옛날 그 모습을 막 부정맥에다가 혈압이 높아져. 그런데 그 다음날도 보면 밤 11시만 되면 막 높다가도 잠잠해 잦아들더니만 정상을 유지해. 그들이 또 아침 7시만 되면 다시 그렇게 막 돼. 야, 일이 왜 이럴까? 그래서 무엇이 이럴까 관찰했는데 4일 후에 비로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밤 11시에 야간 간호사가 교대 근무하는데, 이 간호사가 교대 근무 딱 하면 이 환자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야간 근무니까 야간에 하다가 이 환자가 오면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돌다가 또 오면 또 기도하고. 근데 이 간호사가 몇 시에 퇴근하냐면 아침 7시에 퇴근해. 딱 퇴근하니까 다시 막 이렇게. 이야, 놀라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또 닥터 렐리 도스라고 하는 박사가요, 그가 수련회 때 이제 경험한 것인데, 그가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얼 호스피털에서 레지던트 수련 중에 이제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환자는 양쪽의 폐암인데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시간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병실을 딱 지나는데 교회에 이제 교우들이 와가지고 막 찬미도 하고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 안 있으면 이 환자의 장례식에 장송곡을 부를 사람들이구나. 그렇지만 하여튼 뭐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가 이제 전공이니까 이제 레지던트니까 이제 자기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돌다가 1년 후에 이 환자를 딱 만나게 됐는데 1년 후에도 살아있어. 아니 1년 동안 살아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환자는. 그래서 황급히 이 환자의 최근 엑스레이 화면을 딱 보니까 폐가요, 암이 다 없어졌어. 깨끗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사선과 의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사선사하고. 그러니까 박사선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놀라운 치료라고, 이게 현대 우리가 치료해서 이렇게 치료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리 도시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닙니다. 이 환자는 이 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는 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댄다면 오직 하나, 기도로 이 환자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전문의로서 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낫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박사사 하는 이야기가 의학적 치료로 나은 것이 아니고 기도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알려지면서 병원에서 의사들이요, 특별히 기독교 의사겠죠, 이 기도와 환자의 치유의 관계를 계속 실험하게 됐습니다. 1988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제너럴 하스피털에서 심장 전문의 랜돌프 바이런이 393명의 관상 심장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10개월 동안 기도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환자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는데 A그룹은 192명, B조는 201명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A그룹의 192명은 이제 5명이지 7명의 기도 중보 그룹팀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병명까지 언급하면서 태어날 때까지 구체적으로 그 환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병명을 이야기하며 이 병이 어떻게 낫게 해주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 대해서는 중보기도팀들에게 이름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그 환자들이 어떻게 병이 잘 낫기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 A그룹의 환자들이요, B그룹보다도 훨씬 잘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 이 그룹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항생제 요구가 5배나 낮아지고 폐물이 차는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아지고, 또 이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덜 겪었고 충혈성 심장마비 증상으로 오는 고통이 2.5배나 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이제 닥터 윌리엄 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사입니다. 이 사람도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이 연구가 확실하다면 의사들은 그의 처방지에 아스피린 몇 알, 항생제 몇 알 할 게 아니라 그게 뭘 첨가해야 되느냐면 매일 3회 기도할 것. 기도는 여러분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이제 건강 체크를 했죠. 건강 체크를 할 때 여러분의 몸무게, 혈압, 다음에 어제 변을 몇 번 받는지, 그리고 운동은 얼마 했는지, 잠은 몇 시간 주무셨는지, 물은 얼마만큼 마셨는지 쭉 다 체크했죠. 그러고 나서 또 체크한 게 뭡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제 기도는 얼마큼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운동하고 건강 식사하고 물 마시고 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참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목사가 돼서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시세에서 할 수가 없어.
야,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중에 여러 경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한 분이 이제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전도도 받고 성경도 배우고 침례도 받았으니까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좀 받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저하고 놀래가지고 막 차를 바로 달려갔죠. 강남에 방배동에 있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찡뚱해도 문이 안 열려. 이 사람은 뭐냐면 갑상선 기능이 제로야.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이요. 우리 물을 마시면 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이것도요. 이 식도부터 해가지고 이것이요. 전부 다 근육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되는 것도요. 우리 의식하지 않지만 위장이요. 주물럭 해주는 게 되는 것이고, 다 무엇이 관할하냐면 갑상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관할해. 심장 뛰는 거라든가 위라든가 장이라든가.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제로니까요. 물도 못 먹어. 왜냐하면 물이 목구멍에서 안 넘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니까 여러분이 물 마시죠. 그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해가지고 식도가요 꼴깍꼴깍 하면서 내려가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다 소화되죠. 그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니까 하나님 은혜야. 근데 이게 갑상선 기능이 딱 제로되니까요. 밥도 못 먹고요. 위장이 올스톱이야. 장도 올스톱.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누워만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러니까 내가 띵동해도 문 열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래서 한참을 한 10분 기다렸나?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라. 보니까 상황이 그래. 그때요, 저희들이 이런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덴 콜이라고 하는 천년 치료법입니다. 세수대 이 대야 있죠? 여러분 방마다 이게 졌죠? 그 화장실마다 이 통을 두 개를 놔두고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찬물 해가지고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하면서요. 몸에 막 혈액순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뭘 하냐면 저는요, 요런 좀 치료하는 중에 나는 그 사람의 성경을 펴고 성경을 쫙 읽어주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30분 딱 했죠.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우리가 갈 때 뭐 과일하고 당근하고 가지고 당근을 짜가지고 당근 주스를 만들어서 딱 입에 넣어주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요, 3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니까요 갑상선 기능이 다 정상이래. 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3일 만에 정상이야. 그러다가 또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제일 건강하고 씩씩한 사람이었지만 옛날에는요, 갑상선 항진증에 걸려가지고요, 막 사람이 빼짝 마르고 목이 튀어나오고 눈이 튀어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 심장이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가 뭐냐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심장이요 콩닥콩닥 콩닥 뛰어야 되는데 콩콩콩콩 뛰는 거야. 다음에 이 장도요 그냥 음식 들어오면 천천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움직여.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 그러면서 막 모든 것이 필요 이상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막 모든 것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빼자 마르는 거라. 잘 때마다요 심장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때마다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제가요 저에게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 저 아내가 깊은 잠을 들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팍 잠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까?
네, 능력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제가 오른쪽 다리에 이제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다리가 불편했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해.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밥을 먹다가 혀를 하면 다 깨물었어. 깨물어가지고 이 혀끝이 이렇게 성이 나가지고 말을 하기 힘들 만큼 이게 딱 건드리지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거기다 또 어느 날 이제 샤워한다고 보니까 이 왼쪽 이 팔꿈치가요, 이 볼록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나 처음 봤어. 나 그런 경우 처음인데 혹처럼 이마에 볼록 튀어나왔어.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이거 뭐야? 하니까 이거 우리 장인어른도 이제 무릎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이게 무럭인데 병원 가면 뭐 주사기로 물 빼든지 아니면 수술하자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있으면 없어진대.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이게 왜 생겼을까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근력 운동을 좀 한다고, 제가 이게 사람이 좀 마르고 근력이 없잖아요. 근력 운동을 한다고 어느 날 욕심을 내가지고 이게 아령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그때 무리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다리도 시간 지나면 낫겠고 이것도 낫겠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점점 불편해지고 이게 빨리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여튼 간에 저 자신에 대해서 별로 저를 기도한다면 뭐 하나님께 저 자신을 헌신하는 이런 기도만 하지. 가만히 하니까 내가 이런데 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 사실은 며칠 전부터 이게 너무 불편한데 이 다리를 좀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좀 혀도 좀 너무 불편합니다. 혀도 빨리 좀 낫게 해주시고. 또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지금 겨울에서 다행이지, 여름이면 이 반팔 입으면 툭 튀어나온 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든벨리아 천연치유 센터의 원장이 말이야. 하나님, 이것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야,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기도 안 할 때는 그냥 이것이 천천히 이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급속도로 좋아져. 어쨌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요, 보니까 이제는 점점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갔어. 혀는 다 나았고. 참 세상에.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확실히 들으시죠? 확실히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때때로 이 믿음이 확실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기도를 해도 기도 잘 응답이 안 돼. 속히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지연될 때, 응답이 지연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면요, 기도하면 적시로 이루어지고 이럴 때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뭐든지 잘 되고 할 때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언제 결정적으로 딱 판별을 하느냐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도 없고 속히 응답도 안 되고 이럴 때, 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질 때, 이때 비로소 정말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딱 판별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막 흔들려. 그때부터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거꾸로 딱 뒤집어 보면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실망이 되고 더 연기되면요, 나중에는 낭만까지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럴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최선으로, 가장 좋은 때,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디어 응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파가지고 질병으로 인해서 속히 병이 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이거 세상에 암이 점점 줄어드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아 지금. 반드시 다 없을 겁니다. 자, 또 우리 저 강자매는 지금 진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면 좋은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기도의 응답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지금 응급실에 갈 사람이 이게 와가지고 그날 밤에, 한날 밤에 정말 이 복수가 다 빠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기적은 가끔 한 번씩 일어나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천천히 마치 이게 지금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를 만큼 이런 게 보통의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을 제재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리는 이 질병들은요, 대부분 자기들의 잘못된 생활 양식 때문에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방종에 의해서 질병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딱 고쳐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생활을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든밸리에 보내셔가지고 교육시켜야 돼. 교육받으면서 내가 이런 건강생활을 어겼구나. 내가 이렇게 개혁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점점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갑자기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였다. 때로는 어떤 형태의 부도덕이 마음과 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을 부주의하게 범하는 동일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잘못에 의해서 병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 한 방에 딱 고쳐준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하시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신유 집회를 해가지고 이상한 영 있는 어떤 목사가 기도하면 병이 났는데 해가지고 김초석 목사 유명하잖아요. 신유 집회. 참 말하기 좀 미안한데 무슨 기도원. 그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질병의 원인이 건강생활을 잘못했고 방종에 간 것이고 천연법칙을 어겼고 영적인 법칙을 어겨서 질병이 걸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고쳐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다시 고치고 이제 바른 삶을 살 때 고쳐줘야 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고칠 필요도 없이 와가지고 기도 한 방 딱 해서 나아가 버렸다. 나는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는 믿을 수 없어. 그죠? 이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걸 고쳐주신다면 그들은 그들의 불건전한 생활을 계속하고 무제한으로 왜곡된 식욕에 방종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될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직을 행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덜이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건전치 못한 생활을 버리도록 가르쳐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그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쳐주는 것은 헛된 일이 되고 만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악을 그치고 훌륭하게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환경은 위생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요, 청결과 위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실습하는 것이 뭐냐면 대청소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 위생, 청결, 또 생활 습관들,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은 물론 하나님의 법칙과 조화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요, 이 이덴벨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습관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마음의 상태, 영적인 법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건강 법칙에 위배되어 사는 것들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맺게 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이 완전한 치료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열치료가 좋다 가지고 불가마 밑 아래에서 있는 것, 뭐 그것이 효과 없다는 건 말은 아닙니다. 그런 육적인 치료만으로는요, 우리는 완전한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았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잘못 먹고 잘못 사는 것은 고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나 이곳에 와가지고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제일 중요한 시간이, 그것은 무슨 시간이냐면 이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의 양식이 뭔지, 하나님의 이 건강의 법칙은 뭔지, 이걸 배우면서 내가 그래서 병이 났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운동하면서 이제 내 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천하잖아요. 실천. 이게 여러분을 정말로 고치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하나의 방법이죠.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고침을 받을 때는요, 완전한 고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은 당신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를 막론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또 시편 107편 17절 18절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대부분의 고난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이 가깝다. 그래서 병이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제가 그 말씀을 보려 고치는데 뭘 어떻게 고치느냐면 말씀을 보내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깨달으면 내 삶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든벨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중요한 사실, 이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병자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저희들 부부를 말하는 거죠. 또는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병자들을,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 계시면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고쳐줄까? 그러니까 늘 기도하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냐면, 보세요. 그 만일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의 생애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병자의 침상 곁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애일 것 같으면, 다시 변하면 순결한 생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봉사와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부부가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를 위해서 우리 부부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오. 그 환자에게는 자비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환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면, 환자들을 치료하는 이 간호사라든가 의사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덴벨리에서는 저희 부부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부부 모습을 딱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자비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그 확신이 딱 강해들면요, 우리 심령과 육체가 급속히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제 직접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는 어때야 되는가? 환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에 순종을 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반쯤만 믿거나 또는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이런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 그분께서 하신 모든 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성령의 계시로 기록한 그 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어떤 환자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을 좀 고쳐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교회 장로를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로 이 환자가 나았어.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자기가 기도해서 나은 걸로 알고 이렇게 막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렌지 화이트를 통해서 그 장면을,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장면을 계시 가운데 딱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목사의 기도는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뚝 떨어져 버려. 올라가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오히려 병자가요, 기도하는 것은요, 그 계시 가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그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그의 기도가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빛이 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눈에 보였어. 알고 보니까 목사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이 환자애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고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그 계시를 읽고요, 굉장히 저에게 큰 감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느냐면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되어서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것이 우리 눈에는 지금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계시 가운데 본 것은 뭐냐면 하늘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쫙 올라서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제게 큰 감동이 주는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의 상태가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이곳에서 계속 어떻게 만들어 꼴지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재창조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전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